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아멘.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자유나 어떤 권리를 침해받는다면 도무지 참지 않지요. 손톱만큼이라도 거기에 지장을 갖는다면 조금도 참지 않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저는 결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자기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자유나 권리를 찾는 것을 결코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과 타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귀한 분들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고기를 먹는 일이, 제단의 고기를 먹는 일이 다른 형제에게 신앙을 혹시라도 흔들리게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결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형제가 먼저였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형제의 유익이 먼저였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자기의 권리는 조금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11장 1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1장 1절만 똑 떼서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이렇게 연이어서 읽다 보면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로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구원받게 하려는 것, 이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 본을 받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 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에게 있는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나도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노라. 그러니 너희도 바로 이것을 본받아서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유와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권면의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진 것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이냐, 다시 말하면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12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발탁이 되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울이 사도의 반열에 올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가 일에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직접 뵀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증명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고린도 교회 너희 자신을 볼 때에 내 사도권이 증명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야말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열매가 아니냐, 나의 열매가 아니냐, 그걸로 봐서 내 사도성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나의 열매인, 내 사역의 열매인 고린도 교회, 너희들 자신을 보면 내가 사도인 것이 증명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저도 가끔 부족해서 때로는 과연 이병우 목사가 정말 신실하냐? 목사로서 신실하냐? 싹군이냐? 뭐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고 그런 입방아를 찢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에 처음 전도를 받고 또는 예수를 믿었지만 시원찮게 믿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듣고 신앙이 자라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때로는 직분도 받게 되고 이러신 분들 가운데에서 과연 이병호 목사가 진실하냐, 싹군 목사 아니냐 하는 말을 들을 때 마치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사도 바울도 표현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너희들이 열매가 아니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부정할 줄 몰라도 너희들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처럼 부족한 종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직분도 받았는데 이런 저를 목회자로서의 의심을 한다면 그러면 자기들이 그동안 말씀으로 자라온 신앙은 또 무엇이며 받은 직분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은 그럴 줄 몰라도 그 교회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고 교육을 받고 직분을 받고 안수를 받았는데 그것이 사도성을 의심하듯이 목회자로서의 의심을 한다면 그것은 자가 당착에 빠지는 것이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며 자기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것은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권리나 권익이나 신앙적 자유는 또 굉장히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걸 조금 더 방해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저를 변명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무엇이든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느냐. 마치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나나 바나바도 다른 가족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사도들이 일하지 아니하고 사례를 받고 생활하는 것처럼 나도 바나바도 일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단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먹고 마실 자유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형제를 시험 들게 한다면 나는 그 자유를 누리지 않겠노라. 베드로처럼 가족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만약 그러다가 복음에 방해되는 일이 있을까 봐 내가 그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노라. 내가 사례를 받으며 일하지 않고 그렇게 사례를 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으나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막 신생교회이고 어려운 교회인데 그러다가 잘못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봐 이런 당연한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천막지는 일을 하면서 선교 자금을 조달한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당연한 자유나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노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7절 말씀에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군인이 자기 돈으로 군 복무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포도원 일꾼이 포도원을 가꿀 때 당연히 그 포도를 따먹을 그런 권리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양떼를 치면서 젖을 짜는 사람이 그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사도 바울도 나에게도 그런 당연한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행여나 그러다가 복음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까 봐 내가 참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선교비도 지원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에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선교하는 일에 자비량으로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여러 번 이렇게 도와주니까 풍족했다 그랬어요. 사실 이 풍족이라는 범위가 각자의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풍족이라 말하는가는 참 말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협력해주는 선교비를 통해서 그 사역을 풍족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혹 목회자의 그 풍족에 대한 간음이나 또는 청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청빈해야 한다는 것은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청빈은 자기의 선택이어야지 성도가 목회자에게 청빈하라고 강요하거나 미리 그 청빈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목회자의 청빈의 삶은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이지 이분이 이만큼 됐으니 청빈하다, 청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맡겨 두어야 옳을 일이라고 생각해. 그걸 논할 자격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이미 율법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땅히 열매의 한 몫을 받으리라니 희망을 가지고 일꾼이 일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희망을 가는 거지요. 밭 가는 사람도 그런 희망을 가진 거지요. 타자 가는 사람도 한 몫을 받으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것을 너에게 뿌렸다고 해서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이것이 지나친 일이냐? 일꾼이 그런 희망을 갖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싹꾼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를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하는 사람이 그 싹스에 대한 희망 없이 일하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영적으로 너희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물질을 받는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 거룩하고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의 이혼론자들과 똑같은 이단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엄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거를 당연한 권리지만은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유나 이런 권리를 취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거나 잘못된 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당연한데 나는 그거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이런 권리나 자유를 말하는 걸 나쁘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 혹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습니다. 참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자유나 권리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고 있을 뿐이지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바울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바울이 아닙니다. 난 참 부끄럽습니다. 나 다음에 이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후임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훌륭한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에 못지않는 목사님이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를 잘못 듣고,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도 바울 같지 않아? 그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 설교를 잘못 듣고 계시고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건 바울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나도 당연한 권리나 자유를 사용하지 않으니 너희도 그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우리 목사님이 바울 같지 않느냐 이걸 보고 죄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와 같으라는 얘기지 우리 목사님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잘못 왜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니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아라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자기의 잔류를 찾고 권리를 찾고 권익을 찾는 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목회자는 물론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혹여 방해거리가 된다면 내 자유나 권리를 예수님처럼 내어놓을 줄 아는, 바울처럼 내어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꽃만침이라도 자기의 권익이 해가 되거나 권리가 침해받을 때, 자유가 걸림돌이 될 때 몹시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았습니다. 권리도 내려놓고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고 권리를 찾기 위해 머리띠를 띠고 데모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자유를 찾는 거, 권리를 찾는 거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단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자유도, 내 권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